네, 오늘도 제가 주말 사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 당일 새벽에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기독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그런데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아마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상관이 있고 그것은 내 삶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그저 글이나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날마다 재현되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으로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붉은 물과 붉은 양털과 옥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목적과 당시 상황을 이제 계속 기억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논증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논증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기독론에서 빠질 수 없는 기독론의 아주 중요하고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독론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 기독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좀 길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기존의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성소에 관해서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그 성소는 유한한 한계를 가진 성소였죠. 일시적이고 시간과 능력의 한계를 가진, 그러나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 그 스스로 성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이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럼 속죄가 뭡니까? 속죄, 말 그대로 죄를 어떠한 대가를 치고 대신하는 것. 원래 뜻은 이제 포로나 노예를 그 주인에게 대가를 치르고 이제 다시 되사오는 것. 이것을 속죄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대가를 대신 치르고 사는 것이죠. 이걸 구속이라고도 하고 속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하반절에도 그러니까 너희를 다시 되사오는 것. 그러니까 죄의 값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는 그 일에 어떠한 대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걸
조금 말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말씀을 좀 많이 인용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22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공동 번역은 이제 하느님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 있어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 표기하지만 하나님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먼저 번 계약 아래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대가죠.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에 관한 유언이 효력을 내려면 그 유언을 한 사람의 죽음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유언은 누군가 죽어야만 유언으로서의 이제 효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역시 대가고요. 유언이란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번 계약도 피를 가지고 맺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으로 온 백성에게 선포할 때에 송아지 피와 물을 가져다가 박하 묶음과 붉은 양털로 계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계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모양으로 그는 천막 성전과 예배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제 여기 왜냐하면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율법에 따르면 피로 깨끗해지지 않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라는 것은 결국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피 흘림.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속죄. 대가를 치르고 사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죽어야 유언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피 흘리고 죽음의 대가, 이게 뭐예요? 죄의 값이었죠, 죄의 값. 그래서 야고보서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왜냐면 그 값으로 생명을 치르셨잖아요. 그게 곧 죄의 값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값, 사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대신 치르셨다. 이 대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예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왕이 이제 자신의 어떤 법을 정했는데 그 자신의 아들이 이제 그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자신의 아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가혹한 형벌을 선고하죠. 손에 훌을 들고 심판의 재판관의 손을 들고 땅땅땅, 너는 이 죄를 지었으니 이것은 국가가 정한 엄벌이었으니까 너에게 사형을 선포한다. 땅땅땅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이 스스로 이제 왕의 옷을 벗고 왕포를 벗고 머리에 면류관을 내리고 훌을 내리고 왕좌에서 내려와서 이제 아들 옆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서, 그러나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너의 죄를 대신 받겠다. 자신의 생명으로 그 아들을 속죄하는 장면으로 이 기독론, 그러니까 이 속죄에 가는 것을 많이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네? 뭐죠? 외국 나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물 한 잔도 다 돈을 받는데요. 심지어 화장실도 공짜가 없는데, 외국 나가면 여러분 화장실도 공짜가 없잖아요. 그 작은 물건, 그 작은 서비스 하나에도 다 값을 치르는 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생명으로만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죄, 여러분, 그 죄사함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죄사함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건 바이 건, 혹은 시기별로 모아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려서 값을 치렀는데, 그런데 그 피를 뿌려서 그렇게 건 바이 건으로 혹은 어떤 일정 기간을 모아서 한 번에 이제 제사를 드려서 그 자신의 죄값을 치렀는데, 이건 일시적이죠. 왜냐하면 그거 죄를 질 때마다 계속 해야 되니까요. 계속. 한계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의 한계. 두 번째 또 뭐예요? 더 큰 문제는 짐승의 피로서는 속죄는 가능한데 그 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거 어제 본문에 보면
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PPT로 따로 준비하지 않았나 보네요. 어제 본문에 보면 9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옛날, 그러니까 이 건바이 건이고 그 모아서 했던 이 구약의 제사는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요. 이거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전의 것은 예전의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양심과 온전할 수 없게 됐고, 일단 죽음은 면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12절. 그래서 이 기독론의 핵심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제 사실 13절 14절이 그 한계에 대한 이 염소와 그 짐승으로 드렸던 그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그 제사의 가장 큰 차이죠.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로도 그 죄를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이 아니라 자기 피로, 그 거룩한 피로 속죄를 드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죠. 그래서 짐승의 피는 유한할 뿐 아니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14절에 짐승의 피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음 행실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지 않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 본문이었던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그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러니까 짐승의 피도 이러한 능력을 가졌는데 하물며 흠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우리의 양심을 더욱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죄의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냐 라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짐승의 피도 그러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이러한 속담에서 차용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이 아무리 잔뜩 서말이나 쌓여 있어도 그것을 꿰서 목걸이나 팔찌나 이러한 보석으로 만들어야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요. 그냥 구슬이 그냥 그 박스에 쌓여져만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의미를 알고,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신학의 기초가 되는 교리를 빠삭하게 알고, 심지어 여러분 저는 오늘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 속죄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한다면 그저 쌓여있는 구슬일 뿐이라고 해요. 그것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기독론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니까? 우울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있습니까? 저 기독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춤추고 기뻐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것은 기독론, 교리일 뿐이고 그저 저것은 죽은 교리로 그냥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지, 저거 다 나 아는 얘기야. 알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알지. 근데 속죄는 알지만 여전히 죄에 허덕이고, 속죄는 알지만 여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허덕이고, 속죄 알지만 여전히 그 죄악의 사슬 가운데서 음부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3장 19절, 우리가 이미 그 3장 19절에 이미 히브리 기자가 말했어요. 왜 너희가 왜 그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냐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너희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에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 그들이 믿지 아니해서랑 믿지 아니해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독론, 이 교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저 교리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속의 역사가 알지,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꿰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는 거, 믿음밖에 없다고. 믿음.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에 생생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이것이 우리 안에 그저 교리나 기독론이나 글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생생하게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송아지 같은 걸 사옵니다. 사서 그거 음모 하는 소리를 끌고 이제 성막으로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칼로 찔러서 죽이죠. 그리고 그것을 피를 받고요, 내장을 제거하고요, 각을 뜨고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 성소에다 뿌리고요, 사방에 뿌리고, 그 핏뿌림과 그 피비린내와 그 짐승의 어떠한 그 모든 소리, 이 모든 과정, 이거 얼마나 한참 걸렸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제사장이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당신이 죽었어야 되는 그 죽음이 이제 이 송아지가 대신 죽음으로, 당신이 흘려야 되는 그 피를 이 송아지가 대신 피 흘림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엄청 믿어지죠. 진짜 내 죄가 사해진 것만 같죠. 내 눈으로 봤거든요. 내가 그 소를 대신 끌고 왔거든요. 대가를 치른 것 같거든요. 마치. 그렇게 해서 막 피가 막 난자하고요, 선혈이 막 튀고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내 죄가 사해졌구나. 두 번째, 또 그걸 통해서 죄의 무게가 이것이 죄의 대가였구나. 내 죄의 대가는 이렇게 피 흘림과 생명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무게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지금 우리에게, 현존하는 우리에게는 그저 글이에요, 글. 아니면 과거의 어떤 한 장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그렇지, 맞아. 어떤 과거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란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요. 즉, 믿음으로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게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치 그 소처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그 피가 가득하게
내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리시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죽어주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죽었어야 되는 건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그 대신 피 흘리시고 피를 뿌려 죽으심으로 오늘 내가 살아있구나. 그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운전하다가 이런 생각해요. 어떨 땐 졸리기도 하고, 어떨 땐 배고플 때기도 하고, 막 하다가 이제 갑자기 진짜 사고가 나기 정말 직전, 정말 3cm 앞에 두고 막 이렇게 비껴나갈 때 있어요. 그때, 와, 살았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 그 살았다, 그 안도감이에요. 여러분, 그 살아난 경험 앞에 졸린 게 어디 있고 배고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날아갑니다. 예. 우리 안에 죽었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건 뭐 죽을 뻔했다 전 다시 산 거지만, 예, 진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경험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경험이 어디 있어요? 이 다시 살아남의 경험, 중생의 경험, 죄사함의 기쁨, 이것이 우리 삶에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오늘 이것이 교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독론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실제 우리 삶을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그 찬양 자주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도 많이 부르기도 하는 찬양이죠. 네. 그 뒤에 가사가 이거예요.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이런 찬양. 우리 삶의 날마다 그 다시 살아남은 이 중생의 기쁨, 이 속죄함의 기쁨이 있을 때 그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경험했거든요. 더 이상 그 무덤이, 그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의 눈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어둠이 더 이상 내 삶을 침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 속죄를 경험할 때, 이 피 흘리시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죽으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 진짜 자유함이, 이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저 가짜들에 자꾸 현혹되지 않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저 저 속죄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글로만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저 속죄함을 경험하게 될 때, 피 흘리신 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저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양심에 온전해지고 더 이상 사망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 이 정말 저 속죄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우리 삶에 날마다 경험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또 경험할까? 그냥 믿음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조금 더 만약에 추상적이라면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피 흘림과 속죄를 경험하게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그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끌어들여 현재를 재현하면서 미래의 그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다.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과거를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잡아당기고 미래에 이제 그 다시 오실 그 성전, 영원히 완성되신 그 성막을 잡아당겨서 그 구속의 역사를
지금 현재 재현해내는 것, 이것을 예배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 구속의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먼 미래가 아니라 그 모든 과거와 미래를 끌어 집어 당겨서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그 구속의 역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살게 했다는 이 구속사가 믿어지고 우리 삶에서 반복적 예배를 통해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구속사가, 더 이상 이 기독론이, 이 교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내 삶에 다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자유의 기쁨이 우리 삶에 누려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재현될 때 비로소 이 기독론의 핵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이 히브리 기자처럼, 아니 짐승의 피로도 죄사함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너희가 어찌 다시 그 죽은 양심, 죽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겠냐. 너희가 그 보혈을 믿는다면 너희 양심이 살아나고 너희의 믿음이 살아나서 깨끗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오늘 내 삶에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속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